예, 여기서는 소명의 윌버포스를 통해서 시작함으로써 소명이 단순히 영적인 사역, 목회,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게 돼. 그래서 윌버포스는 그 신학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치가로 부르셔서 가장 유럽 사회, 전체적인 사회 내에서 가장 먼저 노예제를 폐지한 영국의 한 정치인으로 부르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습. 보통은 그걸 많이, 첫 번째 걸 많이 강조하는데, 노예제 폐지. 그래서 영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관습들을 개혁한 그런 정치가로 부르셨다. 라는 부분들을 부각하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정치하게 이야기해서는 소명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다음에 소명이라는 것들이 누군가를 불러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름을 창조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바꾸는 것,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런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셋째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이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와 관련된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첫째, 둘째 의미가 바로 셋째 의미하고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소명의 일차적인 것은 일.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뭐 목사로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직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부분들이 일차적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일차적 부르심으로 인한 나의 변화된 관계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해서 특정 일을 하는 것. 헌신으로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차적인 소명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2차적 소명이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왜곡되어 왔던 부분들, 카톨릭적인 왜곡이라는 의미에서 특정한 일을 얘기할 때, 목회와 관련된 영적인 일은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들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세속적인 일로 간주함으로써 이걸 영적인 2등급의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수도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개혁의 일종으로 일어났지만 그 개혁이 전체 삶으로 이어지진 않고 그냥 수도원이라는 사제들 내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분되는 방식이 카톨릭적 왜곡인데 그 카톨릭적 왜곡이 기독교 안에서도 윌버포스의 사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적 전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 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 부르심은 모든 것을 향해 특정인 영적인 일이 중요하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반 사역 이런 것들이 부차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앞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특정 일이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총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남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어떤 1차적인 부르심의 반응을 2차적인 부르심으로 성취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좀 핵심적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카톨릭적 왜곡에 관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이 카톨릭적 왜곡이라고 설명했던 뭐 수녀님이나 수도사들이 가지는 그 삶이 진짜 어, 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적인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사실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으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제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그런 종교계에 좀 종사하고 업으로서 종사하는 분들이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소명을 어, 성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오랫동안 인식되어 있다라는 거를 바꾸는 거는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어, 뭐라고 해야 돼? 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게 아니 자기네 삶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헌신한다라는데 심적으로는 자꾸만 그렇게 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무슨 신부죠? 이동석 신부인가? 그 얼마 전에 그 암으로 죽은 아, 신부. 이태석. 그래서 아 이태석. 예, 예.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런 1차적 소명에 강조점을 두지 않으면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분은 1차적인 소명을 2차적인 소명으로 성취하신 분 같은데 단순히 신부님이나 어떤 사제로서의 일을 다 한 것이 아닌 것 같은. 하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 1차적 소명에 대한 사회의 그 절차나 법, 뭐, 리걸, 관행대로의 약간 구분이 두는 차원을 달리한, 어, 그런 어떤 리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뭐,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일반 일들이 2차적인 수행을 하는 거 다 똑같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옮겨갈 수도 없었고, 그런 메커니즘이나 시스템도 없었을 거고. 뭐, 물론 그 선행의 결과가 가장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방법도, 뭐 다른 어떤 형태가 있었으면, 뭐 구호 문자를 나르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뭐 1, 2차 수행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1차, 2차 목수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구분되었잖아. 일상적인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행에서. 성전에서 파는 뭐 비둘기를 파는 장사도 아니었었고, 장사하는 장사치도 아니었었고, 뭐 지금 말로 따지면 그분들도 뭐 2차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어? 비둘기를 그저 앞에서 팔고 그랬으면은 뭐 그게 마땅히 지탄받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었을 테고. 예. 그러자면 또 1차적인 어떤 그런 소명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성스러움에 대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뭐 추앙, 예, 구분, 예, 사꾼과 성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가치 매김에 따라서 그게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독일의 그 소설가 이름 뭐죠? 그냥 그 소설에 보니까 목수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망치 정을 두드려서 석돌을 쪼아서 돌을 쪼아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나 그 형상을 만드는 성스러운 일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돌을 쫓는 느낌들하고는 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구였지? 있잖아요. 독일의 그 소설가 이름 뭡니까? 아, 수레바퀴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 헤르만 헤세. 아, 헤르만 했어요. 소레바케 예, 헤세.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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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뭐, 목수의 망치를 하는 일이라도 십자가에 망치를 두드리면, 십자가 만드는 일을 하면 성스러운 일이 되고, 그냥 다른 거 가구 만들면 뭐, 일반 그냥 돈을 위해서 만드는 직업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못질을 하더라도 매번 십자가를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내용을 내가 그때 아주 어릴 때 읽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은 거겠죠. 성스러움에 대해서. 예. 뭔가 세상의 것과 구분하는 그게 뭔가 일차적인 뭐 잣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성스러운 무언가를 하는 예. 일차적인 소명에 다 있는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음, 여기서는 예. 그걸 특별히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목사나 목회자나 이런 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한 1차적 업무라는 하나님의 인격체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의 구분에 의하면 1차적 소명은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르심. 이게 1차적인 거고, 그 1차적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헌신의 응답이 여러 가지 업무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 업무가 그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라는 형태로 부여되고, 여기서 나왔던 율법보세 사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가로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모든 어떤 계급이 결정되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없는데, 가톨릭은 이런 부분들을 망각한 채, 사실 가톨릭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전제가 약간 깔려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의 부르심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게 관조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강조한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부르심이 일차적인 것인데, 그런 특정 업무가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적인 일이고 다른 건 seksu적인 일이라고 구분하는 그런 걸로 대치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거 사제의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헌신이라는 부분들이 그 사제 일을 하면서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업무를 전제로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그래서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업무는 귀중하고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구분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서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 기독교도 뭐 약간 왜 그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목사님하고요 대화를 위해서 그 목사님 모시는 거,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 큰 교회들은 그런 게 되게 심하더만요 보니까. 예, 막 그 목사님하고의 그 강한 네트워킹이 그 축복에 이르는 뭐 뭘 그런 게 인간들에겐 대체적인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어떤 어 뭐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지금 연세 다 하신 분들 좀 그렇지 않나요? 내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그 한번 식사 자리 한번 모시는 거 그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뭐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약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면 좀 있지 않을까요? 설교하고 뭐 아니 아니 그런 것들은 그 근처에서 나오는 영적인 길을 뭐 받는 거예요. 향기를 받을 수도 있고 아우라의 터치를 한다는 느낌들. 꼭 한학자 총재 그 뭐 무슨 어머니에 대한 뭐 그런 것처럼 다 그런 가지는 종교적인 흡사한 어떤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좀 천주교도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뭐 어,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걸 더 좋아하고 신부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거나 수녀님이 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더 큰 위안을 얻는 거는 맞죠. 그거는 그건 약간 인간적인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해지면은 이렇게 왜곡되게 뭐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상관없이 그분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한편으로 위로가 되거나 위안이 되는 것에서는 그게 굉장히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브라더스 처치인가 거기를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인이 교인 중에 목회자를 해보겠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같은 직업을 가졌다가 그때 내가 공사했던 교회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목,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가서 이제 아마 그 교회가 목회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음, 뭐 학교를 간두고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유학도 보내고 유학도 갔다 오시라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구분된 정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런 정서들이. 왜냐하면 삶에 막 다가가 있으면 막 그 호흡들이 거칠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정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태도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걸 마련해 주는 거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7년 차, 8년 차, 10년 차까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한 10년 뒤에는 목사님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부여해서 하더라고요. 그거. 그 방식도 좀 특이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또 그 중에도 그런 어떤 성향을 키우려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예배와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일반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다 브라더.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님 누군지 몰라. 하면 다. 누가 공사 책임자 누구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예.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뭐 다른 어떤 형태나 그런 요소들이 형태가 가지는 전체적인 목적이 굉장히 모습이 다르다는 것도 나 많이 느꼈어요. 형식이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목적이 다르면 또 형태가 다른 게 또 맞지만은 형태는 같이 섬기고 아까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따르는 섬기는 뭐 이런 부분인데 형태가 다르니까 공동체 모습이 좀 달라. 음, 그렇더라고. 그거는 맨날 만찬이에요. 그 교회의 예배 형식보다 식당이 식당의 형식들이 더 중요해. 먹고 마신 똑같아. 애들하고 유치원 애들하고 어른들 노인들하고 똑같이 대하고 특이하더라고 되게. 그런 거 경험 한번 해봤어요. 네. 예. 그, 집사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브라더 서치라는 특성 안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전에 제가 들어오십시오. 학 시절에, 예, 그거, 네, 그 분이 목회하신 것들이 그 합동 내에서 신학을 완수하셨던 분인데 그 디트리트 보네퍼의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든지 교회 모델을 그쪽으로 간주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서 그런 여기에 나오는 고백과 비슷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본인이 신학을 담당하고 신학적인 부분들에서 선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 아마 예배, 그래서 그,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가장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로 얘기되는 오전 예배나 이런 부분들은 그가 본인이 목회 신학이라는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오후 예배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삶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누구나가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여는 형태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업무가 하나님이나 인격체에 만나기에 특별하다 이런 것들은 없다. 신학이 조금 더 말씀이라고 하는 신학장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라는 방향에서 1차적 설명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의 관계인 것이고 그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구체적 헌신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들은 각자에게 각자 속한 몫이 있다는 그 측면에서 밀버포스를 예로 들어 목회자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부르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신학적 흐름이 그 중세 시대를 끝장내었던 종교개혁 시대의 총체성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부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정리를 이제 좀 할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55분 정도인데 한 10분 쉬었다가 11시 5분에